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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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틀 못 뵀더니 많이 못 뵌 것 같네요. 할렐루야. 우리 또 오늘 저는 처음 뵙는데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사하셨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사하신 우리 어르신. 유천수 어르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인사드렸는데 어르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예수님이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 볼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22절까지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속.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갈새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가 혼자 읽을게요. 마이크 잡지 마세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마이크만 잡지 마시고 어르신들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지라.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달라 그러면 읽으시고, 제가 여기서 성경 마이크 잡았을 땐 제가 이 성경을 읽는 그 감각으로 제가 읽으려고 하니까 그 감각이 서로 틀리니까 이때는 마이크 잡지 마세요. 제가 읽어달라고 할 때는 읽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우리 읽었어요. 읽었는데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고 들어갈게요. 3장 7절, 21절 우리 두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7절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네. 자,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화과 나무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주식이 돼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빵을 먹을 수 없으면은 무화과만 가지고도 그 식생활을 해요. 그래서 빵이 우리는 흔하지요. 근데 그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빵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 가면, 터키 지역만 가도 쫙 가면은 무화과 밭이 그냥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가로수처럼 아주 여기저기 심기어져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일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으셨는지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끼니를 거르고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이 어디 있나 하고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자, 저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우리 저기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굉장히 잎이 무성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엄청 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를 따려고 그 나무를 올려다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셔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어제 예수님이 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제, 이렇게 저주한 나무를 바라보니까 빼짝 말라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말라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다 말라서 죽어버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놀라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 저리로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야, 예수님이 야 무화과 나무야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러자마자 그 나무가 죽은 것도 제자들에게는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네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향하여서 이 산아 들려 저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이렇게 명령해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무엇과 관계되는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죄 지어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상관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리시려고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관계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자기 앞을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마음을 앞에 있는 것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인간이 아무리 가리려고 하여도 그 가려진 앞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의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다가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산의 주인 노릇을 아담과 하와가 잘 하였으면은 오늘 우리가 아기를 안 낳아도 이 지구상에 저절로 인구가 퍼져나갈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야, 하나님이 말이야, 여자에게, 야, 너는 앞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 거야. 네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자손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여 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잘 아담과 함께 지켰으면, 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후손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도 때때로 궁금해요. 때때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일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하는 바람에, 아담아, 너는 이제부터 먹고 살으려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돼. 종신토록 너는 땀 흘리도록 일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야, 너는 네가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지 않으면 네 씨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겨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발가벗고 있어도 발가벗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도, 화가들이 그런 그림 그려놓은 거 많잖아요.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았어도 하나도 그것이 부끄럽고 흉이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야, 너 빨가벗었어. 아이고, 창피해, 부끄러워. 또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을 보니까, 주인님 빨가벗어갖고요, 흉해요, 부끄러워요. 둘이서 이제 그 발가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려야 할까? 이 몸을 가리고 어떻게 숨어야 될까? 그리고 찾다가 무화과 나무가,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넓적한 거를 보고 거기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로 인하여서 드러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을 따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빨가본 것이 보여갖고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숨었어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려봐야 햇빛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로로 말려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는 옷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입힌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면은 그 죄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도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환난도 다 치료되고 해결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은 이 성경 안에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태초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무화과 잎으로 그 자신을 가리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세상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 같은 것이 뭡니까? 자기의 의, 그 다음에 자기의 자랑,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이 권력, 힘, 재물,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돈의 이파리를 따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다 권력이라는 이파리를 따가지고 다 가리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대통령이 범죄인이어도 그 죄가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권력이라는 무화과 이파리를 따가지고 다 가리려고. 이 무화과 이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따가지고 시들면 또 따서 가리고, 시들면 또 따서 가리고, 시들면 또 따서 가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파리는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가릴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구속의 옷,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 옷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죄도 가릴 수 있고, 허물도 가릴 수 있고, 수치도 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주도 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질병과 환난과 고통의 모든 늪들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고 쭉 입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딱 찍으면 납치를 해서라도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한눈을 못 팔도록 만들어요. 저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 많았어요. 여고 시절에 어여쁘고 예쁘장한 여고생을 저 정보부에 다니는 정보부 직원이 그 여고생이 너무 탐나고 이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납치해버렸어요. 부모님도 집도 다 잘 사는 집이고 좋은 집안인데 여고생을 납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자기 아지트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사는데, 이 우리 성도님이 조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의지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보니까 교회도 가지요.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하고 막 교제도 하지요. 그 다음에 막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 같이 어울려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은혜 생활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남자는 너무 불안한 거야. 이것이 집 밖을 자꾸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막 하면은 이거에 혹시나 바람이라도 나가지고 우리 집을 도망가지는 않을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980년대 이야기인데 제가 1980년대 저 공릉동이라고 하는 곳을 가니까 막 거기는 소 키우고 뭐 돼지 키우고 막 이런 동네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거기서 제일 큰 2층 집을 짓고 살았어요. 마당도 막 한 100평 정도 되는 제일 큰 2층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속에 살아도 무화과 잎으로 가린 인생은 여기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서 이 행복을 찾은 거예요. 이 아내가, 부인이.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가고 구역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 나가고 하니까 남자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젊은 아내를, 아기가 그때 요만한 거 하나 있었으니까 젊은 아내잖아요. 이 젊은 아내를 방에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못 나가게 하는데 이 젊은 아내가 막 마음이 이 아무리 화려하고 의리한 집에서 남편이 돈을 많이 가져다 줘서 거기서 살아도 무화과 나무로 이파리로 가린 인생은 말라 비틀어지면 끝이 나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갔다 들어온 거를, 그 당시에 CCTV가 없는 세상인데 온 동네에다가 감시자를 다 심어놔가지고 가방 들고 나가기만 하면, 시장 가는 것 외에는 슬리퍼 신고 집에서 일하는 옷 입고 시장 가는 차림 외에는 다 그 남편한테 보고하도록. 그래서 구역장 가방 들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려고 단정하게 옷 차려입고 나가기만 하면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가요. 그러면 그 남편이 바로 뛰어들어와가지고 부인을 끌고 들어가서 막 쇠막대기로 때리고 강목으로 때리고. 이것이 숫자가 많아지는데도 이 젊은 우리 구역장님은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절대로 안 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남편한테 맨날 매 맞는 거예요. 남편한테 매를 얼마나 맞았냐면 이 강목을 창고에다가 강목을 몇 개씩 해놓고 처음에 조금 때리다 더 때리다 더 때리다 더 때리다 더 때리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죽도록 때리는데 나중에 죽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방에다가 콱 처박아 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문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구역장님 꺼내주세요. 구역장님만 꺼내주면 우리가 살릴게요. 막 울고불고 해도 그 남편이 절대로 문을 열어주고 그 구역장을 못 꺼내가게. 근데 그 아무리 지켜도 자기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지도 담배도 피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담을 넘어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 뼈가 다 부러져갖고 흐느흐느한 우리 구역장을 들쳐업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가지고 몇 달 동안 치료받게 해가지고 다시 살려서 데리고 나왔어. 근데 그렇게 매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매를 맞아서 이 뼈들이 다 흐느흐느해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치료받아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라 그러는데 남편이 퇴원을 안 시켜줘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해갖고 퇴원시켜서 갖다 집에다 모셔다 놓으면 또 두들겨 맞고 또 이 죽도록 두들겨 맞는 것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의의 옷을 한번 입혀주니까 이 의의 옷을 벗어버리면 그 죄와 그 다음에 수치로 인하여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세상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을 이분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이걸 이 성도님이 아신 거예요. 끝내는 그렇게 매 맞고 하나님이 살게 하겠어요? 끝내는 하나님이 그 남편이 부인 앞에 무릎 꿇고 싹싹싹싹 빌고 우리 구역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손가락을 네가 깨물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네가 혈서를 나한테 각서로 써라. 막 이런 각서까지 다 받아냈어요.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 이게 탄로나면 자기가 있는 직책에서 다 내려오고 세상에서 막 신문에 나고 막 할 일을 하나님이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밑에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고 피를 자기가 해갖고 혈서로 각서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삶이 승리를 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 악한 남편도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옷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9가지 열매 중에서 9번째 열매가 뭐냐면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 야,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까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거기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제니 그랬어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의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또다시 그 말라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모든 순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유혹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체면 때문에 우리가 눈 가리고 그냥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원한 약속은 그 사람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열기만 하면은 그때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아니야 참아야지 딱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막 욕을 하려고 해도 아니야 내가 같이 하면 나도 똑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남의 것을 탐내고 싶어도 아니야 내 것으로 족한 줄 알아 그랬으니까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아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참겠습니다. 참아요. 모든 것에 우리는 우리 옆에 친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 다음에 세상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업적으로 만나도 그 다음에
어떤 살기 위해서 관계적으로 만나도 우리는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완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인격자라 그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성자의 길을 걸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제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출발하면 내 옆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절제라고 하는 열매까지 우리가 맺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아주 귀중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 같은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이 너 열매가 없어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예수님께 영원히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닌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의 열매가 안 미쳐요. 내 힘으로는 희락의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막 기뻐져요. 기뻐져요. 이 세상에 천재개벽이 일어나도 기뻐져요. 저도 오늘도 수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늘도 수없이 너무너무 큰 충격의 일을 당하고 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러나 어르신들 저 볼 때 아이고야 우리 원장님 인상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졌네, 뭐 나쁜 일이 있나 봐, 아이고 우리 원장님 죽을 상이 생겼는데 뭐가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는 지지난주에도 아주 청천벽력 같은 벼락 같은 일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 일을 충격에서 한 일주일 못 벗어나요. 저도 눈 뜨면은 그 벼락 같은 상황이 눈앞에서 탁 사진처럼 딱 찍혀요. 그러면 금세 저도 그냥 막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수요일 날 나와서 어르신들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그런 충격이 제게 안 오잖아요.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천재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서 만나는 일들을 그대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오늘 우울하면 나와갖고 여기서 인상이 찌그러져갖고 성질을 막 내는 어르신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어르신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어르신들 그 짜증내고 자녀들에게도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 이것이 희락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쁨이 속에서 넘쳐나요. 사람들에게 아유 내가 고난당했어, 내가 벼락 맞았어, 내가 지금 망했어, 아이고 내가 아파서 죽겠어, 이런 표정 안 하고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표정을 하고 살면 그런 인생으로 가요. 아유 나는 죽을 거야,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 죽을 상이 돼버려요. 아유 기분 나빠 죽겠어, 왜 이렇게 짜증나, 신경질 나 죽겠어, 이러고 살면 인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이 더럽고 못됐어, 이렇게 보여요. 내가 내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날마다 아파가지고 인상을 쓰고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머리는 귀신처럼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간다고 단장을 하고 나가도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저렇게 추접스러울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주판순 권사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지 몰라. 할렐루야. 박수 좀 보냅니다. 야, 우리 권사님들 아름답고 우리 어르신들 품위 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어르신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얼굴에서 짜증나는 일이나 근심되는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이나 절망이 있는 삶이나 아파서 고통스러운 이런 표정을 제 얼굴에 찾을 수가 없대요. 제 얼굴에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무시당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아 이분은 대단한 분인가 봐, 아 이분은 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분인가 봐. 그러다가 아 제가 목사입니다, 아 제가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 역시 그렇지요, 역시 목사님들도 막 아줌마처럼 식모처럼 막 하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 아우 목사님 여자 목사라고 제가 무시 많이 했는데 목사님은 전혀 아니네요, 막 이런 칭찬 들어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데, 자, 응답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와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러고 응답이 오나요? 위에서 하나님이 야 어디를 가서 땅을 팔아 거기서 금괴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프면 의사를 통해서도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도 응답하셔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다른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도 길을 안내하게 만들어요. 내가 직장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앞에 직장의 문을 가서 너 여기다가 이력서 내고 가서 응시해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땀을 흘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죽은 송장을 놓고 이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죽은 자기 남편 송장을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부활할 거라고 상례 치르지 않고 집에서 송장이 썩어가는데 그거 붙들고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죽을 때 되면 죽게 만들고 죽으면 우리가 장사 치러야 되고 그 영혼이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혀도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부활의 날에 다 같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거든요. 아프면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의사가 나를 수술하고 나를 치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수술하고 치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다려서 찾아보세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그 다음에 좋은 그 사람들 만나서 치료하게 만들어 주셔요. 안 되는 것들은 의사가 아이고 치료 못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서 이제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하게 쉬세요. 이러는 사람들 제가 기도해서 많이 치료해 봤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무화과 잎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명예로, 권세로, 그 다음에 재물로, 그 다음에 네 자랑거리로 그 잎사귀 만들어갖고 그 사이에 숨지 말아라.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우리가 70평생, 80평생, 90평생 너무나 훌륭하게 사셨어요. 너무나 훌륭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생기는 게 야 그래봐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봐도 말이야 내 과거가 어땠는데 그래봐도 말이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무엇이? 자만심이 생겨요. 아집이 생겨요.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체면치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자기 아집으로 가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고집으로 나를 자꾸만 가리려고 하고 계세요? 체면으로 자꾸만 나를 가리려고 하세요? 내가 성공한 배경을 가지고 자꾸만 나를 가리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적으로 살아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도 서 있고 사람들 앞에도 서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옷을 지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 다음에 고통과 모든 절망의 문제들을 가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무화과 잎을 내려놓으시고 무화과 잎과 같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옷으로 우리 어르신들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리시고 옷 입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보세요. 희락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근데 화평은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착한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온유함과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매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제 직책을 가졌다고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잎은 이제 저주받은 나무가 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죽으면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여 잎이 창창한 것 같아도 금세 말라 비틀어 죽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뿌리 안에서 그 깊이 열매를 뿌리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대교회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제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집에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랑거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들고 고통당하고 문제 있고 마음이 슬프고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구한 대로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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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어르신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좀 쳐드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선창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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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 이동하실 때 그냥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